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분들을 모셔서 간증을 듣는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림 고수 채널, 저희 극동방송 채널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는 선의의 경쟁자 유튜브 채널 우리 영을 새롭게, 이런 제목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말씀과 간증의 생수를 매일 흘려보내고 계신 김감열 안수 집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매일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귀한 간증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김감열 안수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집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광주 향기교회 안수 집사로 있는 김감열 집사입니다. 저는 예전에 1996년도, 그러니까 29년도 전부터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책을 쓰면서 저의 삶은 그때부터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인터넷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인터넷 세계에서 정말 악한 것들, 오염된 것들이 넘쳐나는 세계에서 말씀으로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리자, 이런 내용의 책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1997년만 해도 이제 웹사이트가 막 만들어지고 인터넷이 막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일찍 성경지명을 가지고 앞에 세상을 보셨네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라기보다는 하이텔 나우누리 데이폰, 천리안 나오던 시절 아닙니까? 천리안 PC통신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었고, 네. 인터넷이라는 그 말 자체는 95년, 6년부터 네. 그렇게 돌기 시작해서 그때 97년도에 쇼핑몰을 만들게 됐죠. 아, 쇼핑몰도 하셨어요? 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초창기 세대십니다. 예. 벌써 나우누리 얘기 듣는 순간 옛날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전화선으로 했잖아요. 네. 그 삐삐삐삐 밤새 하면은 엄마가 전화 요금 많이 나와서 혼내고. 그때가 지금 떠올리시는 분들은 약간 교회에서 이제 중진쯤 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벌써 쇼핑몰도 만들어보고 관심이 많았는데, 벌써 97년에 인터넷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가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을 위한 이제 타켓이 목회자들을 위한,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을 위한 그 참고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목적으로 제가 집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선교 목사님들 활용 참고서 목적으로. 네네. 네. 근데 그게 먼저 누구보다도 이 시대는 앞서가는 생각을 해야만이 되는데,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는 현장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이 믿는 사람들은 떨어지다 보면은 네.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먼저 목사님이나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먼저 보급하는데 힘을 써야 나중에 이것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책을 쓰게 됐고, 그 책을 또 신학교에서 제 책을 교본으로 네. 사용도 하게 됐죠. 예, 그게 이제 97년 10월 13일 날 출간했는데 와. 굉장히 인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문화의 도구들, 네.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뭐 또 SNS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갖고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데,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는 이제 제가 계기로 보자면은 그 AI를 만나는 과정에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GPT를 만나는 과정이죠. 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05년 정도에 그때 제가 호산 ENT라 해가지고 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개발 회사 하면서 온라인 문화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한 과목당 25과목을
한 과목당 50분씩 촬영해가지고 수백 개씩 파일들을 영상 파일들을 만들어놨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리게 되죠. 올리면서 이제 그걸 이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유튜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접근성이 많이 그렇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파일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안에서는 회사 직원들하고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진로를 나가게 되냐면 또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네.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이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면 기업체나 공기업에서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공기업에서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제가 납품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듯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보다 잘 활용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습득 시스템을 먼저 믿는 자들이 알아야 선교하는데 야.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집사님 채널 제목이 우리 영을 새롭게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는 예. 그 영상 제작된 내용들이 대부분 다 AI를 활용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네네네네. 지금 뭐 AI 말은 많이 하지만 네네. 이걸 직접 적용하고 만져본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쪽까지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AI를 또 만나게 된 게 바로 이제 GPT거든요. 네. GPT가 이제 우리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저도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라든가 또는 어떤 음악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유튜브 채널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우리 모든 삶이 더 활력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선교하는데 힘을 쓰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한 82억 되는 인구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AI하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날마다 묵상을 올리고 또 찬양을 단곡을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죠. 보니까 여러 가지 나라 언어로 또 자동 번역이 좀 되는 세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계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화되어가지고 유튜브 사용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신 분, 세계 각국에 펴져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어도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올리고 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일본어도 다 해가지고 올렸는데 나중에는 따로 별도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또 일본인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그 음악 카페 그 카페를 이제 또 따로 이제 별도로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을 새롭게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는 뭐 한 구독자가 오늘 보니까 24,000명 정도. 야. 아직 이제 시작한 지 한 두 달 조금 넘어서. 2달 만에요? 한 3달 가까이 되는데. 야.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제 그렇다고 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요즘에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조건 데려와라. 데려오면 성령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느낌으로 저는 구독자를 많이 모으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일단 모아놓으면 거기서 보다가 예수 믿는 분도 나올 거고. 그렇죠. 또 깨닫고 또 느끼고 은혜 받고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를 많이 늘려야만이 그 사람들은 다 구독을 눌렀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눌렀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또 다음에 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현재 지금 24,000명이지만 이제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이르도록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선교사님들은 많은 그 세계 방방곡곡에 넘나들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교 사업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 안에서 조그만 책상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식이나 생각이나 꿈꿔왔던 일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2000년 초반에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그때 이제 신장 개업을 할 때 네. 목사님이 사무실에 방문해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애은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집사님은 이제 글로벌 메신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그때 당시하고 저하고 지금 보면은 25년 정도 이상 흘렀는데 아 그게 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와다마 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활동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실어 나르는 메신저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모신 거는 이 집사님의 이 IT 또 AI 관련된 선교 이야기도 또 좋지만 성경의 무림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제 이제 각오를 지금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는 계기는 한 5년 정도 되고요. 5년. 예, 22년 좀 후반부터 네. 22년도에는 한 7독 정도, 23년도에는 16독, 네. 24년도에 12독, 어허. 그리고 25년 작년에는 10독. 그렇게 네. 해서 지금 해마다 최소 10독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성경을 보는데 하루에 3시간을 기본 잡아요. 3시간. 우리 삶의 24시간에 11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루 3시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3시간을 잡아서 새벽에 1시간 요즘에 빨리 깨면 막 2시 반, 3시 반에 네. 잠이 깨니까 한번 깨면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보는데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이제 음원으로 해서 이제 해가지고 듣는 거거든요.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따라서 속도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70장에서 100장 정도를 읽어내면 네네네. 1년에 뭐 15독, 16독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속도가 나오는데 네네. 자, 요 구체적인 성경 읽기 노하우에 관련돼서는 찬양 한 곡으로는 나누고 이제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고수들 뭐 성경을 천독을 했다 뭐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아 저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4년 전부터 결단하고 읽기 시작해서 매년 한 달에 1독 이상씩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노하우는 무엇인지 찬송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또 유튜브 채널 2달 만에 지금 2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우리 집사님 채널에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인터넷 세상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오시다가 점점 변화하는 시대를 잘 따라가고 있는 우리 김감열 집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 무림고수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는지 인격적으로 예수님 체험하신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때는 11살 때부터 믿었고요. 부모님이 믿으신 건 아니고요. 부모님도 그때 아마 같이 믿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소천하셨고, 네. 예,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다녔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고 하다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좋은 계기가 됐던 거는 고등부 시절에 네. 학예 수양회 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총회장님이 지금 저희 학교에 예전에 교회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이 머릿속에서 딱 정립이 돼가지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가 중고등학교 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젊어서 학생들 잘 가르쳐놔야 나중에도 그게 자산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길래?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 고등학생들한테 계시록 강의를 하셨어요? 네네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립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메모하고 공부했던 것을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 학교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니까 네. 저는 상고고 또 중학교 같이 붙어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그
그 HR 시간이라 특별 활동 시간이 홈룸 HR. 네. 예. 그 시간에 이제 주산을 가리키는데 네. 주산을 가리키는 시간에 제가 갑자기 주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허. 앞에서 50분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뒤에는 지도교사가 서 계시죠. 근데 제가 선뜻 오늘은 주산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이들한테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죠. 선생님이 혼내지 않나요? 예. 그래서 듣고 계셔요. 여선생님이셨는데 가만히 듣고 계셔서 저는 이제 그때 1시간 45분인가 5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내내 천년왕국에 대해서 칠판에까지 다 적어가면서 열변을 토하듯이 계시록 얘기하고. 네네 설명을 쫙 했죠. 7년 만란이다. 뭐 어떻게 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그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전도용으로 제가 일을 했던 거예요. 학생 부흥 집회를 하셨네요. 그런가 봐요. 사실은 요즘에 참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서 뭐 천년왕국이다 계시록이다 얘기를 들으면 좀 뭐 이단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복음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오랫도록 몸담고 계셨잖아요. 그 고등학생한테 그 계시록 강의를 하고 그거를 마음에 새겨서 학생들한테 전도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전도가 좀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 뭐 학생들이 이제 뭐 좀 교회도 막 따라오기도 하고. 따라왔어요? 예, 또 좀 가르쳐 줄 수 없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지도교사 선생님이 저에게 너 어디서 그걸 배웠니? 그래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를 믿은가 싶기도 해요. 근데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는 얘긴데.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통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제가 또 그 시간이 다가오거나 또 다른 시간이 있으면 학생들 앞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강의를 또 했어요. 천년왕국에만 꽂히셨구나. 여러 번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전도를 그때부터 학생 친구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말씀을 통해 뜨겁게 체험을 하고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뭐 사업도 하시고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막 읽어내기 시작한 건 뭐 4, 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제 향기교회를 만나고 나서 그 이전에도 성경을 좀 보긴 했습니다. 한 7도 정도 봤는데 향기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가다를 접하게 되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이제 음원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즘에 오디오 성경이 많으니까 오디오 성경. 그걸 들으면서 성경을 보는 거군요. 네, 성경을 보는데 제가 각심을 하고 작정을 한 게 앞으로 성경을 볼 때는 딱 정해진 시간에 절대 다른 타의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게 향하신 그 딱 1시간, 2시간에 3시간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으로 외부에서 전화가 와도 전화 안 받고 그 시간을 바친다 생각으로 각심을 하고 성경을 본 거죠. 결단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교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교회가 성경 보고 읊조리는 교회니까 나도 그냥 해야겠다 자연스럽게 보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향기교회 이제 누님 매형 따라서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성경을 통독반이 있어서 성경 통독반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성경 통독을 또 같이 올려서 하게 된 거죠. 예전에 초창기 무림고수로 이강주 담임 목사님이 출연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향기교회는 뭐 1년에 한 10독, 12독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에 1독 했어야 하면 아무런 상을 못 받는다고. 그냥 기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교인들 중에 작년에 12월 달에 10독 이상 하신 분이 30명이나 1독 이상 하신 분이 한 달에 1독 하신 분이 30분 이상 나왔다고. 30명 이상 나왔어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가서
내가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성경 읽는 시간을 드려야겠다 결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어느 시간을 구분을 하셨나요? 보통 이제 새벽에 1시간 정도. 새벽에 1시간. 그리고 저녁 2시간. 저녁에 2시간. 네네. 저녁에는 몇 시에 읽으세요? 저녁에 이제 시간을 제가 딱 잡고 내서 나머지 마무리가 되거나 일이 끝나면 일단 2시간은 딱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또 다시 듣는데. 휴대전화도 꺼놓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음원을 틀고 오디오를 틀고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고 그 속도에 맞춰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배속에다가 하면 그 속도로 계속 하다 보면은 1시간 정도 읽어가면은 같이 따라서 읽거나 또는 들으면서 보면은 네. 그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일독을 할 때는 무슨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때까지 그 한 구절 가지고 계속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네. 보다가 이해가 안 가면 요즘에 검색이 좋으니까 네네. 찾아보고 네. 블로그도 찾아보고 네네네. 다른 책도 열어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속 진도를 똑같은 속도로 빼야 네. 그게 성경이 이제 자기 몸에 이제 계속 이제 습득이 되고 아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 저에게 주실 말씀이 내마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이해가 안 가도 일단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통독 부분에 있어서는 쭉 가다 보면 네.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될 날이 온다. 네, 처음에는 한 뭐 10% 정도 이해가 간다든가 20% 정도 이해가 간다든가 했을 때도 계속 일독을 하고 이독에 또 올라가면은 또 좀 더 플러스 되게 이해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만든 게 뭐냐면 성경을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을 해서 알기 쉽게 PDF로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하고 성경을 요약하고 각 챕터별로 성경 퀴즈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일독을 하잖아요. 일독 딱 끝나고 나면은 이 PDF 파일 제가 만든 파일을 딱 그 창세기면 창세기를 처음부터까지 쫙 한번 다 봅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만들어 놔서 그거 집필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래서 한 챕터당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되게 해서 네. 요한계시록까지 다 만들어 놓고 퀴즈까지. 전문적인 신학 서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네네.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요약하고 네. 있었던 내용을 또 퀴즈를 만들고 책을 출간하셨어요? 근데 책은 출간은 못했죠. 이게 예전에 한 3년 전에도 출간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걸리는 게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네. 이제 인터넷에 달아다니는 것을 제가 다운 받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으니까. 네, 저작권 문제로 이제 제가 일단 보관만 하고 있으면서 그렇군요.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갖다 쓰세요 하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렇군요.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성경을 안 본 건 아니었는데 집중해서 한 달에 1독 이상씩 읽어내기 시작하신 거는 지금 4, 5년 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전에 성경 보시던 거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던 시절하고 이전하고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우리의 영을 새롭게라는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성경을 보기 전하고 보기 후하고는 내 안에 있는 영이 항상 기쁨이 되고 새로움,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있기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으로 맨날 가득히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자꾸 나온다고요? 네네네. 그 이전에는 물론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또 예배 참석할 때도 은혜가 되고 하지만 성경을 3시간씩 하루에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임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집안에 또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뭐 아이가 뭐 공기업에 합격을 해서 네네 아주 좋은 공기업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게 되고 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에 둘 다 모두 다 결혼시키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복된 일이 생기고 네. 그리고 마음이 계속 평안한가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향기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가다 할 때 읊조리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네. 제가 날마다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이렇게 조깅 운동을 해요. 네. 하면서 읊조리면서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성경은 기본적으로 보지만 네네. 운동할 때는 한두 구절을 붙잡고 계속 입으로 읊조리고 네. 하면서 운동을 하신다고요? 네네네. 읊조리면서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한다든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해버리면 아주 수천 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떠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성경과 늘 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붙들게 되는 게 바로 유튜브 만들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면서 네. 제가 가장 첫 번째 만들었던 그 곡이 바로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라는 네. 그 영문으로 된 음악을 만들면서 앞으로의 나의 남은 삶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예, 나의 삶고 주님은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끊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 끊었어요? 예, 커피. 커피. 커피가 저한테 조금 안 맞았어요. 근데 네. 모르고 계속 하루에 7, 8잔씩 먹었거든요. 8잔까지. 커피, 또 라면에 스프가 들어가는데 제가 식도염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안 좋대요. 참 우리 집사님은 아주 은혜 가운데들 하셨나 봐요. 저는 안 좋은 걸 끊었다고 그래서 무슨 나쁜 습관이 있었나 그랬더니 커피를 끊으셨다고 그래서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죠. 네, 안 맞으시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커피 끊고 라면 끊고 또 그 민트향 그 사탕이 있어요. 네. 그걸 박스로 사다 놓고 제가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이제 목이 시원하고 개운하니까 어디 운전하러 갈 때나 항상 있었는데 그게 안 좋대요. 그래서 그 상담했던 것들이 다 GPT하고 상담해가지고 제가 얻은 생활의 철학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은 제대로 말 안 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안 들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기침이 자주 나오지만 오늘은 지금 기침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만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몸에 안 좋은 습관들도 하나씩 정리가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 평안과 기쁨이 늘 넘쳐난다는 것을 지금 삶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김감렬 집사님 모시고 성경을 집중해서 가까이 할 때 어떤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인터넷 선교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감렬 집사님, 지금은 AI를 활용해서 선교의 도구로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계신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자, 4년, 5년 전부터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해서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지금은 약간 주체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항상 기뻐요. 지금 계속 기쁘신 상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늘 기쁘신 우리 김감렬 집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벌써 좀 지났어요. 네네네. 이제 뭐 올해 2026년 시작하면서 성경을 좀 열심히 봐보리라. 네. 뭐 10독은 못하지만 1독 정도라도 해보리라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벌써 주저앉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끝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그 조언을 좀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네요. 네네. 성경을 통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 주변에 이제 교회나 단체, 교회 관련된 그런 어떤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성경 통독방을 구성을 하고 만드는 게 교회의 지원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통독방이라 하면 지금 단톡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66명의 회원들이 매 날마다 읽어가지고 오늘 몇 장, 몇 장 읽었습니다 하고 올리거든요. 그럼 요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읽는 겁니까? 각자 개인 진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장로님은 창세기 오늘 5장에서 뭐 50장 읽었습니다 할 수 있고, 뭐 이건사님은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8장입니다 이렇게 올린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자기 읽는 대로 그냥 올리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봤던 것은 아예 딱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한 그 각심을 하고
성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결단이 중요하다. 예, 하루에 내가 몇 장을 보리라,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을 보리라 하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면 안 된다고 각심을 하고 해야. 근데 맨 처음에 성경을 접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율법 같은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려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들은 그런 오디오 성경을 하고 같이 들으면 속도가 나갈 수가 있죠. 아, 일단은 비상한 결단을 하고 우리 집사님이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할애하고 휴대전화도 꺼놓는 것처럼 그 정도 결단이 아니면은 끝까지 하기 힘들다. 자, 오디오 성경 관련돼서는 지금 뭐 광주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고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오디오 성경 제공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들으면서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떨 때는 들으면서 눈은 따라가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자기하고 이제 약속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생각의 루틴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반성하고 제가 성경이 있는 것을 소홀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되뇌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죠. 나태해지면 그게 안에서 사탄이 끌고 오르는 거니까. 네, 나태해지지 않도록. 집사님 원래 공부 잘하셨죠? 성실하셨죠? 예, 보니까 성실하신 분이 성경도 꾸준히 잘 읽으시는데 비상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가라. 네네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네요. 단톡방도 필요하고 오디오 성경을 활용하라.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린 것은 그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는 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그 음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환영송이라고 있어요. 네, 그 방에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이 있으면은 성경 통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성을 틀어줘요. 그때 AI를 만드셨어요? 네네네. 소소한 재미네요. 네, 틀어주고 또 그분이 또 한 달에 무조건 내가 성경 이번에 1독했습니다, 2독했습니다 올리면 그때마다 또 성경 1독 축하곡을 또 틀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그분들의 생일 있잖아요. 네. 생일 되면 생일 축하곡을 또 만들어 또 틀어드리고. 그 단톡방은 아주 그냥 늘 활기에 넘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음꽃이 피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성경 통독방이 되죠. 그래서 아름답네요. 일부에서 자주 들어와서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냐, 할 수 있냐고. 그 혹시 약속한 분량을 못 읽으면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없어요. 스스로 하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단을 많이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돌아가다가 한 일주일 누가 안 보인다. 그럼 그런 걸 한번 살짝 연락드려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요즘에 단톡방이 안 보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 알지만 또 우리 원수들도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성장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방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하고 함께 가고 그리고 꾸준히 가야 된다. 이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김감렬 집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남기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말이 뱉을 때는 부정적인 언어는 금하고 긍정적인 단어만 써서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뭐 날마다 도보로 걸으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내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내까지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유튜브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 만드는 방법부터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해서 선교의 장이 넓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82억 인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주체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루 3시간 성경 보고 1시간 읊조리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선교를 향한 열정 하나님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는데 앞으로도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2달에 뭐 2, 3만이 됐으면 앞으로 다음에 나오실 때는 한 100만 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선교 채널이니까 잘 돼야 됩니다. 네네네. 자, 지금까지 김감렬 안수 집사님 모시고 성경의 무림고수 귀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시고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설명 못 드렸지만 집사님 설명하신 말씀 읍조리기, 하가다와 관련된 간증은 예전에 이강주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도 있고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간증도 있으니까 저희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확인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하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